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아름답고 신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야기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집트 공주가 아버지인 왕의 병을 낫게 하려고 늪지대로 날아왔지요. 그런데 같이 날아온 백조들의 속임수로 늪 속으로 사라지고 말아요. 얼마 후 늪 가운데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꽃잎 위에는 이집트 공주와 꼭 닮은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황새는 이 아기를 바이킹족의 성에다 데려다 놓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해가 지면 두꺼비로 변하고 해가 뜨면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어요. 두꺼비로 있을 때에는 온순하지만 아름다운 아이일 때에는 아주 난폭한 아이가 됩니다. 이어서 오늘 낭독할 부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주와 함께 떠났던 두 마리 백조는 이집트로 돌아와 공주가 죽었다고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댔다. 우리 셋이서 하늘 높이 날고 있는데 한 사냥꾼이 우릴 발견하고는 화살을 쐈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공주를 명중시켰죠. 공주는 이별의 노래를 부르면서 천천히 숲속 호수로 가라앉아 죽었어요. 우리는 호숫가에 있는 자작나무 아래에 공주를 묻어주었어요. 그리고는 복수하기 위해 사냥꾼 집 지붕에 살고 있는 제비의 날개 밑에 불을 달았어요. 사냥꾼 집은 불꽃에 휩싸여 다 타버렸죠. 물론 사냥꾼도 불에 타 죽었고요. 불꽃은 호수를 비추고 호숫가에 있는 자작나무까지 비추었어요. 바로 공주를 묻은 자작나무 말이에요. 공주는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두 마리 백조들은 흐느껴 울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빠 황새가 분통이 터져 큰 소리로 외쳤다. 속임수야, 거짓말이라고. 부리로 저 백조들의 심장을 쪼아버리겠어. 그럼 당신 부리만 부러져요. 부리가 부러지면 당신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먼저 당신 자신과 가족을 생각하세요. 다른 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엄마 황새가 말했다. 중간 부분을 넘어가서 다시 이어 읽겠습니다. 황새들이 봄철마다 찾아가는 늪지대의 바이킹족 성에는 아직도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 아이에게는 헬가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고약한 성질을 가진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예쁜 이름이었다. 물론 아이의 외모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말이다. 날이 갈수록 헬가의 성격은 날카로워졌다. 황새들이 가을이면 나일강으로 날아갔다가 봄이면 늪지대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동안 수년이 흘렀다. 그동안 헬가는 어느덧 16살에 어엿한 숙녀가 되었다. 헬가는 겉모습은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심성은 드세고 거칠었다. 당신은 거칠고 험악한 세상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헬가의 성격은 눈에 띄게 야만적이고 거칠었다. 헬가는 제물로 바치기 위해 도살한 말의 따뜻한 피를 흰 손으로 뿌리는 것을 즐기는가 하면 사제가 죽이기로 되어 있는 검은 수탉의 목을 물어뜯어 두동강이를 내기도 하였다. 어느 날 헬가는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잠자는 사이에 적이 쳐들어온다 해도 아버지를 깨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적을 처치할 힘이 내게 있더라도 절대로 힘을 쓰지 않겠어요.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내 뺨을 때린 것이 아직도 따끔거리거든요. 그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이킹족 두목은 이 말을 농담으로 흘려버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헬가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밤이 되면 헬가의 성격과 외모가 변한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헬가는 안장도 없이 말 등에 앉아 달리곤 했다. 그럴 때면 마치 그녀도 말의 일부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가 탄 말이 사나운 다른 말들과 서로 물어뜯고 싸워도 말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 헬가는 옷을 입은 채 가파른 해안에서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내려 헤엄쳐 가서 배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바이킹족 두목을 맞이하곤 했다. 그리고 길고 아름다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꼬아서 활로 사용하기도 했다. 제대로 하려면 뭐든 직접 해야 해. 헬가는 이렇게 말했다. 바이킹족 부인은 당시 상황에 걸맞게 의지가 강한 성격이었으나 헬가에 비하면 온순하고 소심한 편이었다. 부인은 마법사가 헬가를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헬가는 가끔 매우 심술궂을 때가 있었다. 부인이 현관에 서 있거나 마당으로 내려설 때면 헬가는 우물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가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갑자기 우물 속으로 풍덩 하고 빠져서 부인을 놀라게 했다. 헬가는 두꺼비의 본성을 지녔기에 우물 깊숙한 곳까지 잠수했다가 고양이처럼 기어 나와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홀로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바닥에 떨어져 있던 푸른 잎들은 홍수를 만난 것처럼 둥둥 떠다니곤 했다. 그러나 헬가는 하루에 한 번씩 풀이 죽을 때가 있었다. 그것은 해가 기우는 저녁 무렵이었다. 그 시간이 되면 헬가는 말이 없어지고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리고 무슨 말이든 고분고분 잘 들었다.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녀를 어머니에게 인도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태양이 지면 여느 때처럼 두꺼비로 변해 조용히 슬픔에 잠기곤 하였다. 두꺼비로 변한 헬가의 몸은 흔히 볼 수 있는 두꺼비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더욱 소름 끼쳤다. 그 모습은 마치 두꺼비 머리를 하고 물갈퀴가 달린 손가락을 가진 측은한 난쟁이처럼 보였다. 그런 모습으로 변한 헬가는 애처로운 눈을 하고 어린아이가 꿈을 꾸다 숨이 막혀 흐느껴 우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곤 했다. 그러면 바이킹족 부인은 흉측한 모습은 잊어버린 채 헬가를 무릎 위에 놓고 슬픔이 가득한 두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난 내가 항상 말 못하는 두꺼비였으면 좋겠구나. 네가 아름다운 모습일 때면 너무 난폭하거든. 바이킹족 부인은 마귀와 질병을 쫓으려고 룬 문자를 써서 헬가에게 던졌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아빠 황새가 엄마 황새에게 말했다. 저 아이가 한때는 수련 위에 누워있던 아주 작은 아이였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할 거요. 숙녀가 되더니 자기 어머니를 빼다 박은 것 같아. 특히 눈매가 말이야. 다시는 이집트 공주를 못 보겠지. 당신이나 학자들은 공주가 어떻게든 늪을 빠져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 것 같소. 해마다 늪 위를 날며 살펴봤지만 공주가 살아있다는 흔적은 전혀 없었소. 당신은 해마다 이곳에 와서 우리 둥지를 고치고 선보았지 않소. 나는 그보다 며칠 먼저 이곳에 와서 부엉이나 박쥐처럼 밤새도록 늪 위를 날며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소. 아이들과 함께 나일강이 있는 나라에서 가져온 백조 옷 2벌도 이제 소용이 없게 되었소. 우린 3년에 걸쳐 힘들게 그 옷을 운반해 와서 우리 둥지에 놓아두었지만 불이라도 나서 나무로 된 집이 타버리면 백조 깃털도 함께 타버릴 것이오. 그럼 우리 둥지도 탈 거예요. 당신은 우리보다는 백조 깃털과 늪에 빠진 공주를 더 생각하는구려. 차라리 늪 속으로 들어가 공주와 함께 살지 그래요. 첫 애를 가질 때부터 말했지만 당신은 좋은 아버지가 못 돼요. 난 그저 그 난폭한 헬가라는 아이의 화살이 나나 내 아이들의 날개를 꿰뚫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헬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날뛰고 있어요. 우리는 헬가보다 이 집에서 더 오래 살았어요.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우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죠. 우린 집세로 해마다 깃털 하나와 알 1개, 그리고 어린 황새 1마리를 바쳤어요. 내가 옛날처럼 자유롭게 앞마당을 산보하고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물론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곳에선 내 분수를 잊지 않고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항아리나 냄비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저 여기 앉아서 그 못된 계집애한테 화나 내고 있죠. 물론 당신한테도 화가 나고요. 그때 그 계집애를 수련 위에 그냥 놔두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그 계집애는 거기서 끝장이 났을 거예요. 엄마 황새가 화가 나서 말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자 바이킹족 두목은 전리품을 가득 싣고 포로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포로 중에는 젊은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는 바이킹족이 섬기는 신들을 경멸했다. 그리하여 최근에 바이킹 두목이 사는 집에서는 남쪽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새로운 신앙에 대해 자주 이야기가 오갔다. 그 신앙은 이미 성 안스가르를 통해 슐라이에 있는 헤데비까지 퍼졌다. 헬가까지도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에 대해 들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헬가는 이런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그래도 불쌍한 두꺼비로 변해 침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만은 사랑이라는 말 뜻을 이해할 것 같았다. 그러나 바이킹족 부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감동을 느꼈다. 항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남자들은 잘 깎은 돌로 만든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했다. 전리품 중에는 묵직한 금으로 만든 이상하게 생긴 그릇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특유한 향내가 났다. 그것은 신부들이 제단 앞에 놓아두는 향로였던 것이다. 포로로 잡혀온 젊은 신부는 손과 발을 밧줄로 묶인 채 성에 있는 깊은 지하실에 갇혀 지냈다. 그럼에도 신부는 당당했다. 바이킹족 부인은 신부가 빛과 평화의 신인 발드르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며 그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자 연민을 느꼈다. 그러나 헬가는 신부의 발목에 밧줄을 단단히 묶은 다음 그 밧줄의 한쪽 끝을 사나운 짐승 꼬리에 묶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같으면 개들을 풀어놓겠어. 그러면 늪으로 풀밭으로 달아나겠지. 그럼 참 볼만할 거야. 신들이라도 재미있어 할걸? 그 뒤를 따라다니면 더 재밌겠지. 그러나 바이킹 두목은 바이킹족이 섬기는 신들을 부인하고 경멸한 신부를 그렇게 죽일 생각은 없었다. 며칠 후 바이킹 두목은 숲속에 있는 피의 돌에서 제사를 지낼 때 신부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헬가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부의 피를 뿌리게 해달라고 졸랐다. 그리고는 번쩍이는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때 마당에서 달려다니던 사나운 개들 중 한 마리가 헬가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헬가는 가차없이 개의 옆구리를 칼로 찔렀다. 그리고는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보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바이킹족 부인은 거칠고도 잔인한 헬가를 보며 몹시 슬펐다. 밤이 되어 헬가의 아름다운 외모와 사나운 성격이 바뀌자 부인은 자신의 가슴에 가득 찬 고통과 슬픔에 대해 헬가에게 얘기했다. 끔찍한 두꺼비 모습을 한 헬가는 부인 앞에 가만히 서서 슬픔에 가득 찬 갈색 눈을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두꺼비는 인간의 지력으로 부인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다. 내가 너 때문에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얘기한 적이 없단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슬픈지 몰라. 어머니의 사랑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한 것 같아. 하지만 네 가슴은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지. 네 가슴은 늪지에서 자라는 식물처럼 차갑고 냉랭하구나. 부인이 고통스럽게 얘기했다. 그러자 불쌍한 두꺼비는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그 말이 영혼과 육체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굴레를 건드린 듯 두꺼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네게 힘든 시련이 닥치겠구나. 나도 힘들겠지. 차라리 어린 아기였을 때 널 길거리에 버려 얼어 죽게 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바이킹족 부인은 쓰라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슬픔과 분노를 안고 방 중앙을 가로막고 있는 모피로 된 커튼 뒤로 사라졌다. 몸이 오그라든 두꺼비는 꼼짝 않고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다. 주위는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가끔 두꺼비의 깊은 영혼 속에서 반쯤 숨이 막혀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헬가의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그 한숨 소리는 가슴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듯 고통에 차 있었다. 두꺼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문을 가로질러 있는 무거운 빗장을 추한 손으로 꽉 쥐었다. 두꺼비는 가만히 걸쇠를 들어 올리고 힘겹게 천천히 빗장을 밀쳤다. 그리고는 옆방에 있는 희미한 램프를 들었다. 두꺼비 자신의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가 두꺼비에게 힘을 주는 듯했다. 두꺼비는 지하실 문에 채워져 있는 철 빗장을 뽑은 후 신부에게 다가갔다. 신부는 잠들어 있었다. 두꺼비가 싸늘하고 축축한 손으로 신부를 만지자 잠에서 깨어난 신부는 소름 끼치는 두꺼비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이 몸소리쳤다. 두꺼비는 묵묵히 칼을 꺼내어 신부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밧줄을 잘랐다. 그리고는 신부에게 따라오라는 몸짓을 해 보였다. 신부는 성자들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성호를 그었다. 두꺼비는 꼼짝 않고 묵묵히 그의 옆에 있었다. 넌 누구냐? 그런 추한 짐승의 모습을 하고서도 자비를 베푸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신부가 물었다. 두꺼비는 아무 말 없이 신부에게 따라오라는 몸짓을 하고는 커튼이 늘어뜨려져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긴 복도를 지나 마구간으로 신부를 안내했다. 그리고는 마구간에 있는 말을 가리켰다. 신부가 말에 올라타자 두꺼비도 말 위로 뛰어 올랐다. 그리고는 말 갈기를 단단히 붙잡았다. 신부는 두꺼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두꺼비와 신부는 빠른 속도로 확 트인 초원을 가로질러 신부는 알지도 못할 길을 달렸다. 신부는 두꺼비가 추하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끔찍한 짐승을 통해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혜를 생각했다. 신부가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자 두꺼비가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를 떨게 만든 것은 기도의 힘이었을까? 아니면 찬송가의 힘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두꺼비는 날이 밝아온다는 생각에 차가운 새벽 공기를 느끼고 떤 것일까? 과연 두꺼비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 두꺼비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말을 세우고 뛰어내리려 하자 신부는 있는 힘을 다해 붙잡았고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렀다. 마치 찬송가가 헬가를 두꺼비로 변하게 한 마법을 풀어주기라도 하는 듯이. 노랫소리를 들은 말은 더욱 사납게 달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어지면서 아침을 알리는 첫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나왔다. 두꺼비는 밝은 빛을 받자 다시 젊고 아름답지만 사악하고 흉포한 처녀로 변했다. 신부는 갑자기 자기 팔에 아리따운 처녀가 안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부들부들 떨었다. 신부는 말을 세우고는 말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이제 다른 마법의 효력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헬가도 말에서 뛰어내렸다. 헬가가 입고 있는 어린애 옷은 짧아서 무릎까지만 걸쳐져 있었다. 그녀는 허리에 차고 있던 날카로운 칼을 빼서 질겁을 한 신부 앞에 들이대고 번개처럼 휘둘렀다. 이제야 널 손에 넣었군. 이 칼로 널 찔러주지. 얼굴이 잿빛처럼 창백해졌군. 이 풋내기 노예 같으니라고. 헬가는 이렇게 말하고는 신부를 향해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부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 같았다. 신부는 헬가를 꽉 붙들었다. 그들 옆에 서 있는 늙은 떡갈나무도 신부를 도와주는 것 같았다. 땅 위로 올라온 헝클어진 뿌리가 헬가의 두 발을 얽어매어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 옆에서는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신부는 헬가의 가슴과 얼굴에 물을 뿌리면서 악령은 물러나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으라고 명했다. 그러나 믿음의 샘물이 가슴속에 흐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례수도 아무런 힘이 없는 법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놀라운 힘이 나타나 무엇인지 강한 힘이 신부를 매개로 하여 헬가의 마음속에서 발버둥치는 사악한 힘을 밀어냈다. 신부의 거룩한 행동이 헬가를 이긴 것 같았다. 헬가는 힘없이 팔을 내려뜨리고 창백하고 놀란 얼굴로 신부를 바라보았다. 헬가에게는 신부가 마술에 능한 대단한 마법사처럼 보였다. 그가 하는 말은 음흉한 주문 같았고 신부의 손짓은 은밀하게 신호를 보내는 마법의 지팡이와 같았다. 헬가는 신부가 차라리 그녀의 머리 위로 날카로운 칼이나 번득이는 도끼를 휘둘렀다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부가 그녀의 머리와 가슴에 손을 대고 성호를 긋자 헬가는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온순한 새처럼 머리를 숙이고 신부 앞에 앉아 있었다. 신부는 지난밤 추한 두꺼비의 모습이었을 때 헬가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대해 조용히 얘기했다. 헬가가 자신을 묶고 있는 밧줄을 풀어주고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준 얘기를. 그리고 나서 신부는 헬가가 자신이 묶여 있었던 굴레보다 더 무거운 굴레에 묶여 있다고 말하고는 빛과 생명을 되찾아주겠다고 말했다. 신부는 헬가를 헤데비에 있는 성 안스가르에게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곳 그리스도교 지방에 가면 마법이 풀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부는 헬가가 말 앞쪽에 타려 하자 말렸다. 내 뒤쪽에 타렴. 마법에 의해 만들어진 너의 아름다움에는 사악한 마법의 힘이 있어. 그게 두렵거든. 하지만 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할 거야. 신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조용한 숲은 신부의 예배로 정화된 신성한 교회 같았다. 새들은 이제 막 새로 태어난 것처럼 노래했고 야생화의 향기는 신성한 향불 내음 같았다. 그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울려 퍼졌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신부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다. 그리스도교적 사랑과 믿음이 깃든 그의 조용한 기도 속에는 큰 힘이 들어있었다. 그들은 울창한 숲을 지나고 황야를 달려 다시 길이 없는 숲으로 들어섰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한참 달리는데 어디선가 산적들이 나타났다. 어디서 이런 예쁜 처녀를 훔쳤느냐? 산적들은 말고삐를 잡고 신부와 헬가를 말에서 내리게 했다. 신부에게는 헬가에게서 빼앗은 칼 이외에는 산적을 막을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다. 신부는 칼을 빼들고 이리저리 휘둘렀다. 산적 한 명이 도끼를 휘둘렀지만 신부는 몸을 옆으로 살짝 비켰다. 그 바람에 도끼가 말의 목을 세게 내리치고 말았다. 말 목에서 피가 용솟음 치더니 마른 곳 땅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자 헬가는 길고도 깊은 환상에서 갑자기 깨어난 것 같았다. 헬가는 죽어가는 말 위로 몸을 던졌다. 그러자 신부가 헬가를 보호하려고 앞을 막아섰다. 그때 산적 한 명이 신부의 머리를 향해 힘차게 쇠도끼를 휘두르는 바람에 신부의 머리는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피가 사방으로 튀기고 두개골이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신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것이다. 이번에는 산적들이 하얗게 드러난 헬가의 팔과 날씬한 허리를 붙잡았다. 바로 그 순간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지면서
마지막 햇살이 사라졌다. 헬가는 다시 추한 두꺼비로 변했다. 초록빛을 띤 흰 주둥이가 얼굴을 반쯤 덮었고 두 팔은 가늘고 끈적끈적해졌으며 물갈퀴가 달린 널쩍한 손이 부채 모양으로 펼쳐졌다. 그 모습을 본 산적들은 놀라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헬가는 소름 끼치는 괴물의 모습을 한 채 산적들에 둘러싸여 한참을 있다가 훌쩍 공중으로 뛰어올라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때서야 그것이 마귀나 마법사 짓이라는 걸 안 산적들은 겁이 나서 부랴부랴 그곳을 떠났다. 밤이 깊어 보름달이 중천에 떠올라 찬란한 빛을 땅 위에 뿌렸다. 흉측한 두꺼비 모습을 한 헬가는 숲에서 천천히 기어나왔다. 두꺼비는 신부와 말의 주검 옆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두꺼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으며 목에서는 어린아이가 우는 듯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두꺼비는 신부와 말의 시체를 번갈아 껴안았다. 그리고는 물갈퀴가 달린 큰 손에다 물을 떠와 신부와 말에게 뿌려주었다. 하지만 신부와 말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때서야 두꺼비는 그것을 이해했다. 그대로 놔두면 맹수들이 와서 그들의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다. 두꺼비는 시체를 그대로 둘 수 없어 깊게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땅을 팔 것이라곤 나뭇가지와 물갈퀴가 달린 두 손밖에 없었다. 한참 동안 땅을 파자 물갈퀴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결국 헬가는 자신의 힘으로는 무덤을 팔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물을 떠와서 죽은 신부와 말의 얼굴을 씻어주었다. 그리고는 커다란 나뭇가지를 가져다 그들의 얼굴을 덮어준 다음 가지 사이에 낙엽을 뿌렸다. 두꺼비는 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돌들을 날라다 시체 위에 올려놓고 이끼로 틈새를 안전하게 막았다. 어느덧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올랐다. 두꺼비는 다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처녀로 변했다. 헬가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으며 뺨 위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헬가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에 몸이 변할 때에는 그녀의 내면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심성이 격렬하게 싸우는 것 같았다.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헬가는 고통스러운 꿈에서 이제 막 깨어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가느다란 나무 한 그루에 몸을 기대고 서 있다가 고양이처럼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는 겁에 질린 다람쥐처럼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 있었다. 죽음처럼 고요한 숲속은 매우 쓸쓸했다. 헬가 주위로는 나비들이 날아다녔고 근처에는 몇 개의 개미집이 있었다. 개미집마다 수백 마리의 작은 개미들이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공중에서는 무수한 모깃대, 윙윙 소리를 내는 파리떼, 무당벌레, 황금빛 날개를 가진 잠자리, 그 밖에도 날아다니는 모든 곤충들이 춤을 추었다. 축축한 땅에서 지렁이가 기어 나오는가 하면 여기저기서 두더지들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숲속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진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 한때의 까치 외에는 헬가를 알아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까치들은 제잘거리며 헬가가 앉아있는 나무 꼭대기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대담하게 헬가 옆에 있는 나뭇가지에 내려앉아 고개를 갸웃거리며 보기도 했다. 그러나 헬가가 그들에게 눈만 돌리면 놀라서 날아가 버렸다. 까치들은 헬가가 누구인지 알 정도로 영리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헬가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다. 태양이 점점 기울면서 주위가 어둑어둑해지자 헬가의 몸에 다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헬가는 천천히 나무에서 내려왔다. 마지막 햇살이 사라지자 헬가는 다시 쭈글쭈글한 두꺼비로 변했다. 손가락 사이에서는 찢어진 물갈퀴가 생겨났지만 두 눈은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일 때보다 더 눈부시고 아름답게 빛났다. 이제 두꺼비의 두 눈은 순수하고 유순한 수줍은 처녀의 눈이었다. 두 눈 속에는 깊은 정과 인간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름다운 두 눈에
그렁그렁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음을 밝게 하는 고귀한 눈물이었다. 헬가는 죽은 신부를 위해 나뭇잎들을 쌓아 만든 무덤 위에서 나뭇가지로 만든 십자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제는 죽어 싸늘해진 신부가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었다. 헬가는 문득 한 생각이 떠올라 십자가를 신부와 말이 묻혀있는 돌무덤 중간에 꽂았다. 그들을 생각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헬가는 슬픔에 잠겨 무덤 주위에 있는 모래 위에 십자가를 그렸다. 두 손으로 십자가를 막 그리고 났을 때 갑자기 장갑이 찢어져 나가듯 손에서 물갈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헬가는 놀라서 샘물에 손을 씻고 하얀 두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허공에 대고 성호를 그었다. 그러자 입술이 떨리고 혀가 저절로 움직이더니 말을 타고 숲속을 달리면서 수차례 들었던 이름이 입에서 절로 새어나왔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순간 흉측한 두꺼비의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났다. 헬가는 지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으며 팔다리도 힘이 빠져 축 늘어졌다. 곧 잠이 쏟아져 눈이 감겼다. 그러나 잠을 잔 것은 잠깐 동안이었다. 한밤중에 깨어난 헬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말이 살아나서 의기양양하게 그녀 앞에 서 있지 않은가? 말의 눈과 부상당한 목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왔다. 바로 그 옆으로 죽었던 신부가 나타났다. 바이킹족 부인이 말한 것처럼 빛과 평화의 신인 발드르보다 더 눈부시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신부는 이제 불꽃 속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커다랗고 온화한 눈에서 비쳐나오는 빛이 너무도 엄숙하고 단호하고 날카로워 그녀의 마음 구석구석을 꿰뚫는 것 같았다. 헬가는 그 표정을 보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것처럼 지난날의 기억이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를 위해 해주었던 선한 행동과 사랑에 가득 찬 말들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헬가는 자신이 시험을 이겨내고 지금 이곳에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먼지와 흙과 영과 육으로 된 피조물이 악과 싸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헬가는 이제까지 자신이 사악한 충동만 따랐을 뿐 스스로를 치료하려는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모든 것이 외부에서 그저 주어졌고 모든 일이 하느님의 정하심에 따라 일어난 것이다. 헬가는 경건히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마음의 결점을 모두 읽을 수 있을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했다. 그러자 신부가 말했다. 너 늪의 딸이여. 너는 습지에서 늪에서 왔나니. 하지만 이제 늪에서 일어나거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비추는 햇살은 네가 진정 어디에서 왔는지를 증명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었나니. 나는 죽은 자들의 나라에서 왔나니 너 또한 언젠가는 깊은 계곡을 지나 자비와 완전함이 있는 성스러운 산에 이르리라. 난 너를 아직은 해대비로 데려가 세례를 받게 하지는 못하노라. 너는 우선 늪지의 물로 쌓인 두터운 베일을 벗고 그 수렁에서 나와야 하느니라. 이를 행하기 전에는 정화를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신부는 헬가를 말 위에 태우고 금으로 된 향로를 주었다. 신부와 헬가는 숲과 황야와 강과 소택지를 지나 늪지대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큰 원을 그리며 늪지대 위로 떠올라 맴돌았다. 신부가 십자가를 높이 들자 십자가가 황금빛으로 빛났다. 신부는 찬송가를 불렀다. 헬가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노래를 따라 부르듯이 신부를 따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불렀다. 그러면서 향로를 흔들자 신비한 향내가 그윽하게 퍼졌다. 그 향기가 어찌나 강렬한지 늪지대에 있는 갈대와 풀에서 꽃이 피어나고
깊은 땅 속에서는 새싹이 돋아났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위로 솟아올랐다. 수련들이 꽃으로 짠 양탄자처럼 꽃잎을 활짝 피우자 그 위에 잠들어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다. 헬가는 그것이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인 줄 알았다. 헬가의 얼굴과 너무나도 똑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헬가가 본 여인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늪을 다스리는 왕의 부인이자 이집트의 공주였던 것이다. 죽은 신부는 꽃 위에서 자고 있는 여인을 말에 태웠다. 그러자 말은 너무 무거워 바람에 휘날리는 관을 덮은 휘장처럼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러나 십자가를 내밀자 공기의 유령이 힘을 얻었다. 세 사람은 말을 타고 늪지대에서 나와 단단한 땅에 다다랐다. 바로 그 순간 바이킹족 성에서는 수탉이 울었다. 그러자 꿈의 형상들이 희미해지면서 바람에 실려가 버렸다. 그러나 어머니와 딸은 여전히 마주보고 서 있었다. 지금 내가 물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냐? 어머니가 감격하여 말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람이 흰 방패에 새겨진 제 모습인가요? 딸이 말했다. 두 사람은 달려들어 포옹을 하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어머니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다. 어머니는 왜 가슴이 그리도 두근거리는지 알고 있었다. 내 아가야, 오, 내 가슴의 꽃, 깊은 물속의 내 연꽃.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딸의 얼굴을 보고 또 보고 껴안고 어루만졌다. 어머니가 흘린 눈물은 헬가에게는 새 생명과 사랑의 세례였다. 난 백조의 옷을 입고 이곳에 왔단다. 그 옷을 벗자 난 깊은 늪 속으로 그만 가라앉고 말았지. 늪은 벽처럼 사방에서 날 둘러쌌어. 한참을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 신선한 물줄기가 느껴지더구나. 난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지. 그런데 갑자기 잠이 밀려들어 눈을 뜰 수가 없었어. 결국 난 잠 속으로 빠져들어 꿈을 꾸었지. 다시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돌아가 있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내 눈 앞에서는 아직도 늪지에서 날 놀라게 한 딱총나무 그루터기가 요동치고 있었지. 그루터기에는 틈새와 쭈글쭈글한 주름이 있었는데 이상한 빛깔로 빛이 나더구나. 마치 상형문자 같았지. 그것은 바로 미라 상자였단다. 갑자기 그 상자가 부서지자 천년된 왕의 모습이 나타났지. 미라의 형상을 한 그 왕은 석탄처럼 새까맣고 숲에 사는 달팽이처럼 검은 빛이 났으며 늪지의 끈적끈적한 진흙이 묻어 있었단다. 늪을 다스리는 왕이었는지 피라미드의 미라였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는 나를 부둥켜 안았지. 난 죽는 줄만 알았단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안겨 있더구나. 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지저귀었지. 그 새는 내 품에서 나와 어둡고 음산한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어. 하지만 긴 초록빛 끈이 나와 새를 묶고 있어서 새는 날아갈 수가 없었지. 난 새가 동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단다. 그것은 자유, 햇빛,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겠다는 것이었어. 그러자 내 아버지, 햇살이 부서지는 내가 태어난 고향,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사랑이 떠올랐지. 그래서 나는 끈을 풀어주고 새가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날아가게 해주었단다. 그 후로는 꿈을 꾸지 않았지. 나는 길고도 깊은 잠을 잤어. 그러다가 방금 노랫소리와 향기에 깨어난 거야. 그 노래와 향기가 날 해방시켜준 거지. 새의 날개를 어머니의 가슴에 묶어놨던 초록색 끈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끈은 어디에서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을까? 그 끈을 본 것은 황새뿐이었다. 초록빛 끈은 바로 푸른 꽃줄기였고 아이가 누워있던 꽃받침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아름답게 피어나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있는 것이다. 어머니와 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있을 때 아빠 황새가 그들의 주위를 빙빙 돌며 날았다. 그리고는 서둘러 둥지로 가서 몇 년 전부터 보관해 두었던 백조옷 2벌을 가져왔다. 황새가 백조옷을 어머니와 딸 위로 던지자 곧 깃털이 그들을 감쌌다. 그러자 어머니와 딸은 2마리의 흰 백조의 모습으로 하늘로 날아올랐다. 아빠 황새가 백조의 옷을 입은 이집트 공주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제야 기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었군요. 우린 서로 생긴 것은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이 오늘 밤 이곳에 온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하루만 늦었더라면 우린 이미 떠나고 없었을 테니까요. 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내일 남쪽으로 떠날 참이었거든요. 날 잘 봐요. 난 나일강에서 온 오랜 친구라고요. 아내도 말과는 달리 가슴이 따뜻하지요. 아내는 당신이 어떻게든 살아나올 거라고 늘 말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백조옷을 이곳으로 힘들게 운반해 왔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 남아 있었던 것도 참 잘한 일이고요. 날이 밝으면 우린 다른 황새들과 함께 이곳을 떠날 거예요. 우리가 앞서 갈 테니 뒤 따라오세요. 그럼 길을 잃을 염려는 없을 거예요. 당신이 잘 따라오는지를 우리 가족들이 계속 살필 테니 걱정 마세요. 내 연꽃인 내 딸을 데려갈 거예요. 백조의 옷을 입혀서 함께 나란히 날아가겠어요. 내 가슴의 꽃과 함께 여행하다니.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이집트 왕의 딸이 가슴이 벅차서 말했다. 그러나 헬가는 자신을 사랑으로 돌봐준 바이킹족 부인을 보지 않고서는 데마크를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헬가는 즐겁고 아름다웠던 추억, 바이킹족 부인이 해주었던 사랑에 넘치는 말, 그리고 자신을 위해 부인이 흘린 눈물이 생각났다. 그러자 헬가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이킹족 부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눈부시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